좋아하는 말 중에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지 않으시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지만 아무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구원받은 우리 교회 성도들 많이 있는데도요,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고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거나 아니면 육신이 병들었거나 쓸데없는 문제 속에 잡혀 있거나 문제 아닌 거에 잡혀 있거나 사단에게 속은 사람은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복음에 대한 정확한 찬송을 한다는 것은요,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정말 찬양하는, 우리 앞에 서서 찬양하는 분들, 함께 찬양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찬양하는 찬양 그대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 그런 얘기하죠. 법대로 하자. 정해진 법대로 반드시 심판을 받고 규정대로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지금 헌법이고 우리가 정한 법입니다. 그래서 헌법을 이제 다시 바꾼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 법을 우리가 전체 정했기 때문에 그 법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법이 있어요. 그게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는 반드시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건 두 개가 같은 겁니다. 그리고 두 개가 다 붙어 있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해야만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져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 이걸 다른 말로 원죄라고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한 단어로 죄가 뭐냐, 지금 이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걸 모른다는 말은 성경 전체를 모르는 거야. 교회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계속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왜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나는 헌신 봉사 다 했는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나는 하나님 잘 섬겼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모르고, 다시 말하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모르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걸 헛수고라고. 우리 그런 얘기해도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다고. 내 다리 긁어야 되는데 남의 다리 아무리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게 다닌 겁니다. 그 말은 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모를까요? 이걸 몰라서 그래요.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성경에 말하는 죄는 원죄를 말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죄는 도덕윤리죄를 생각해요. 그게 죄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보는 죄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보는 인간의 근본 문제, 원죄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 거 아닙니까? 깨닫는 은혜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몰라서 지금 과학, 문화, 정치, 경제 모든 건 발전, 앞으로 4차, 5차, 뭐 6차, 별차 산업 다 올 겁니다. 아무리 발전해 보십시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나와도 계속 자살자 늘어납니다. 정신병 계속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납니다. 앞으로 점점 많아집니다. 중독 더 많아집니다. 더 많아집니다. 청소년 문제 더 많아집니다. 가정이혼 더 많아집니다. 완전히 정신 돈 사람 더 많아집니다. 하와이를 갔는데요, 새벽에 운동을 하는데, 저는 무조건 어디 가든지 아침에 일어나 운동하니까 해변, 와이키키 해변을 운동하는데요, 해변 쪽을 뛰다가 다음 돌아올 때부터 그 다음 날부터 무조건 안쪽 코스를 뛰었어요. 왜냐? 해변 코스가 더 좋고 경치가 좋은데 왜 안쪽 도로 안쪽 코스를 했냐? 더 복잡한 코스를 했냐? 하와이가 날씨가 따뜻하잖아요, 1년 내내. 웬 거지들이 그렇게, 하와이 그 해변에 전부 거지들이요. 미국에서 정책이 있더네요. 미국 본토에서 너무 거지들이 많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티켓을 해서 하와이로 보내버린대요. 섬으로. 그 아무나 하와이에 와서 거지가 되는 게 아니래요. 하와이에서 거지 하려면 좀 우리말로 끝발이 있어야 된대요. 힘이 있어야 하와이 와서 거지를. 이 거지들이 전부 일어나서 돌아다니는데요, 새벽에 냄새가 나서 뛸 수가 없어요. 웬 거지니까, 더러운 귀신이라. 저희 귀신 들려서 거지 되니까요, 멀쩡한 사람이 왜 거지합니까? 그렇잖아요. 일하면 되지. 멀쩡한 사람이 왜 중독이 됩니까? 그게요, 영적 문제, 정신병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왜 도박을 해서 돈을 다 버리고 술을 먹고 인생을 망칩니까? 멀쩡한 사람이 왜 마약을 합니까? 안 먹으면 되지. 돈 있으면 저축하고 헌금하면 되지. 왜 그걸 도박장에다가 다 갖다가 버립니까? 그게 정신병입니다. 왜 멀쩡한 사람이 거지합니까? 멀쩡해요. 장애가 있어서 거지를 한다면 이해가 돼요. 멀쩡해요. 저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멀쩡한데 전부 거지들이요. 저 많아집니다. 지금 전 세계가 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교회를 다니는데도요, 계속 어려운 문제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가지를 몰라서 그래요.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실제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TV에서 무슨 뭐 성추행 미투 운동 나오니까 또 그거에 또 뭐 눈이 밝히면서 마저 해야 된다고.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볼 때 그건 문제 아닙니다. 한 번도 그런 행동을 한 적도 없고, 여자는 자기 부인, 자기 엄마, 자기 딸 외에는 쳐다보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걸 몰라요. 저주받아요. 오히려 이상한 행동을 너무 많이 하다가 어느 날 내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뭔지를 알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 구원받고 축복받은 사람이요. 전혀 이걸 몰라요. 기독교인들도 몰라요. 정말 깨닫는 은혜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라는 게 아니요, 그게 잘했다가 아니요, 그 사람들 전부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쌍방이 다 시달리는 겁니다. 한쪽이 아닙니다. 쌍방이 다 영적으로 시달리는 겁니다. 이걸 지금요 모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벌을 주고 우리를 막 재판하고 우리에게 막 고통을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27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거예요.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유일하게 사람만 영적 존재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서산시장하고 통화만 해도 어깨에 힘주고 다닐 거예요. 서산시장이랑 직통 통화하는 전화가 있다. 직통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충남도지사하고 직통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만 어깨에 힘주고 다닐 거예요. 대통령하고 직통 통화할 수 있는 전화번호 한 라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엄청 어깨에 힘주고 다닐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은 존재가 인간이었습니다. 원래 인간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 했어요? 복을 주셨다 했어요. 이 복이 바로 뭐예요? 이 복이 육신의 축복이 아닙니다. 이 복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이 영적인 힘을 얻는 영적 서밋이 되는 축복을 원래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영적인 복을 주시고 영적인 힘과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모든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육신의 축복, 삶의 축복도 그 이후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주신 축복이 뭐예요? 영적 축복이요. 그 영적 축복 안에서 육신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사실이 정말 깨달아지고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이 먼저 여러분에게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육신의 것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받은 자에게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법을 하나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통법규를 만든 것은 힘들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니죠. 그냥 다니면 사고 나니까 법을 정해서 우리를 보호하려고 만든 게 법이요. 그 법을 어기니까 공의대로 심판을 받는 거지, 그 법을 잘 지키면은요 우리는요 많은 걸 누리게 돼요. 하나님이 이걸 누릴 수 있는 법을 주셨다니까요. 그게 창세기 2장 16절에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내 임의로 먹어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옷을 입든 말든 뭐 자든 말든 뭐 과일을 뭐를 먹든 하루에 3끼를 먹든 10끼를 먹든 마음대로 해라. 집을 짓든 안 짓든 뭐 노숙을 하든 뭐 아무 상관없어요. 임의로 해라. 그러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 축복, 하나님의 형상, 이거는 잃어버리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뭐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 반드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지식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그 힘을 얻는 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공이라니까요. 이 축복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공이요. 이 반드시 죽는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배후가 뭡니까? 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사건을 만들어낸 배후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입니다. 사단에게 속은 거죠. 사단은 정확하게 알아요. 인간을 어떻게 하면 실패시키는지, 인간이 어떻게 하면 멸망을 받는지 정확히 알아요. 인간은 한 가지만 없으면 멸망받는다.
하나님의 형상. 모든 걸 주고 하나님의 형상만 뺏어버리면 인간은 완전히 망하고 내 손아귀에 넣을 수 있다. 완전히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내가 주인 될 수 있다. 나의 노예로 만들 수 있다.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사단이요. 그걸 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한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만 나오면 좋은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막 웃긴 얘기하고요, 노래 부르고요, 막 뭐 코미디 얘기하고요, 저기 대전에 있는 장무식이 목사님처럼요, 막 웃기는 얘기하면 막 전부 다 눈 뜨고 난리 할 겁니다. 여기 우리 밴드 데려다가요, 막 찬양하기 전에 하와이 그 원주민처럼요, 다 일어나서 막 노래하고 막 웃기는 얘기하고 그러면은 막 전부 막 뭐 감동받을 겁니다. 그때는 잠 안 자요. 근데 이 얘기하면 자요. 이 얘기하면 졸려요. 누구 작품이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압니다. 그래서 듣기 싫어도 사실입니다. 예배 때 복음의 말씀이 나오는데 계속 내 일하는 거와 상관없이 졸리고 피곤하다. 그 사람은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내가 어제 밤새 야근을 했다면 약간 이해가 가요. 근데 밤새 야근한 사람도요, 진짜 복음의 말씀 들으면 살아납니다. 그런데 밤새 3일 내내 일도 안 하고 잠만 자고 왔는데도 주일날 복음 메시지 나오면 졸립니다.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그 사람하고는 교제하지 마세요. 그 사람하고는 돈 거래하지 마세요. 그 사람하고는 사업 동업하지 마세요. 100%입니다. 언젠가는 사고칩니다. 언젠가는 문제 일으킵니다. 여러분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게 바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무슨 죄입니까? 원죄. 인간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죄.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된 겁니다. 싫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겠어요. 왜 우리 아들 딸이 김씨입니까? 저 함양에 둘 다가 있는데, 제가 김씨니까. 저는 왜 김씨입니까? 저희 아버지가 김씨니까. 저희 아버지는 왜 김씨입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김씨니까. 이번에 평창 올림픽 하면서 그 뭐죠? 갈릭 소녀, 의성 마늘, 거기서 그거 뭐죠? 갑자기 컬링. 난 그거 보면 저걸 운동이라고 하나. 돌 밀고 가서 계속 닦고 저걸 무슨 운동이라고 난리요. 근데 그 소녀 4명입니까? 5명의 팀 이름이 뭐죠? 팀 김이요. 팀 김. 팀장 이름이 김씨요. 그래서 팀 김이라고 한 줄 알았더니 그것도 맞으면서 나머지 모든 팀원 이름이 다 김씨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영미요. 영미. 그래서 이거 뭐죠? 돌 보낸 사람이 영미야 어디 이렇게 영미 계속 했죠. 이 사람이 영미라는 이름 원래 바꾸려고 했는데 안 바꾸기로 했대요. 김영미요. 왜 다 김씨요 모았어요? 왜 그럼 이씨 뭐 박씨 기분 나쁘잖아요. 왜 김씨만? 자기가 김씨 되려고 한 게 아니요. 아버지가 김씨요.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난 바르게 살았는데 한 번도 남한테 해코지 한 적도 없는데, 남의 돈 떠먹은 적도 없고, 신호위반 한 적도 없고, 한 번도 욕한 적도 없고, 한 번도 나는 이상한 마음 먹은 적도 없고, 내가 무슨 죄인이냐? 교회 다니는 놈들이 더 죄가 많더라. 맨날 하고 돈 떼먹고. 이 죄를 모르는 거예요. 계속 도덕 윤리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사단한테 잡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 그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반드시 죽음이 찾아왔어요. 사망. 이걸 바로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을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이요, 아시죠?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영적 죽음이 왔어요. 영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저 뒤에 히터 꺼주세요. 뒤에 히터 꺼주세요. 자, 육신의 죽음이 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계시록 20장 14절에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려. 반드시 죽으리라. 이 죽음이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도 있죠. 뭣도 모르고 여러분을 핍박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큰 핍박도 없지만 이 당시에는 너무 핍박이 많았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무슨 교회를 다니나, 빙신 쪼다 시절을 교회를 왜 가냐고. 지금 이 좋은 날 쉬고 이런 날 부침개나 해먹고 막걸리 한잔하고 놀고, 이제 빙신 쪼다들 뭐 하려고 교회 가고. 헌금을 왜 해? 나한테 돈 내. 나한테 돈 내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그게 낫지 무슨 헌금을 하냐고. 저 정신 나갔다고. 지금도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 갚으신다겠어요. 그러면서 8절에 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니까 영적인 사실도 모르고, 모르니까 원죄도 모르고, 다 몰라요. 바보라. 진짜 바보라. 영적 무지. 육신적으로는 아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바보라. 영적 무지. IQ가 200인데도 영적 무지. 서울대 하버드대 나왔는데도 영적 무지. 정치 경제 높은 자리 올라갔는데 장관 되고 대통령 됐는데 영적 무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해답 대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 형벌을 내리는. 그렇죠. 하나님은 법대로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모르니까 형벌이 임한 겁니다. 자, 그 형벌이 뭐예요? 그게 바로 쉽게 말하면 여러분 많이 또 불신자 상태 6가지입니다. 여기에 가장 키가, 알고 봤더니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요? 사단이요. 이게 불신자들의 지금 모습입니다. 그래서 계속 멸망이 오는 겁니다. 계속 저주가 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 사실을 모르니까 알고 봤더니 요 사단이 너무 멋있는 말을 썼어요. 그게 바로 나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네가 기도하고, 네가 노력하고, 네가 열심히 하고, 네가 중요하고, 네 생각이 중요하고, 네 가정이 중요하고, 네 남편이 중요하고, 네 아내가 중요하고, 네 자식이 중요하고, 네 돈이 중요하고, 네 사업이 중요하고, 네 땅이 중요하고, 네 교회가 중요하고, 모든 것이 네가 가장 중요해. 네가 은혜 받아야 전도할 수 있어. 네가 뭘 해야, 이뤄야 교회를 섬길 수 있지. 니들이 힘이 있어야 뭐 또 할 수 있지. 너무 맞는 말이죠. 그 뿌리가 뭔지 아세요? 창세기 3장이요. 알고 봤더니 주인이 사단이요. 이게 지금 미국을 덮은 신학이요. 합리주의 신학. 너무 맞잖아요. 합리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내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이래서 불신자는 당연히 불신자 상태 속에서 이미 형벌을 받았고, 또 죽은 이후에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이 영원한 지옥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이거 하나 몰라서 그래요.
두 번째입니다. 이 1번을 알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완성이 뭔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완성이 뭔가를 알게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걸 몰라서 이 하나님이 원래 주신 축복이 아닌 사단에게 속아서 이 형벌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그걸 후대까지 물려주는 거예요. 요 하나를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공의 사랑의 완성인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어렵고 힘든 겁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배 드려도 그 얘기가 그 얘기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것 같아요. 맨날 그 얘기 단어만 바꾸고 맨날 예수 그리스도 얘기 맨날 그 얘기라고 생각하. 그게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진짜 건강한 사람은요, 밥 3끼만 딱 먹어도 모든 게 됩니다. 약 안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내일 또 밥 3끼 먹는데 또 됩니다. 그 다음 날 또 밥 3끼만 먹는데 됩니다. 그게 건강한 사람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딴 걸 먹어야 되고 뭐 먹어도 밥맛도 없고 이제 우리 그러죠. 이제 숟가락 놓을 때가 됐다고. 갈 때가 되면 그런 거예요. 진짜 영적으로 살고요, 이 하나님의 공의 사랑의 완성인 이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은요, 예배 10번 드리면은요 10번 다 응답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복음을 1000번 들으면 1000번 다 내게 답이 되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자꾸 죽어요. 내 정신에 좋은 말을 듣고 원하는 거예요. 내 육신에 좋은 말을 듣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가치 없이 생각하고 안 들어요. 들어도 안 들어요. 내 육신의 귀로는 듣는데 내 마음의 귀, 영혼의 귀로는요 복음을 정말 아멘으로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영혼이 자꾸 죽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에게 오늘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요, 그분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심을 깨닫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정상적 사람이에요. 하와이 가는데 밤 비행기로 가는데 8시, 9시 타고 10시에 그러니까 한 10시간 가까이 가니까 밥이 2번 나와요. 타자마자 밥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한 10시, 11시요. 저녁 먹었는데, 저녁 먹고 탔는데, 그래서 집사람하고 둘이 앉았는데 난 밥을 안 먹는다 했어요. 나 잔다고. 이제 승무원이 와가지고 밥이 항상 양식, 한식 두 종류인데 어떤 거 먹겠습니까 물어봐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안 먹고 잘래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해서 그냥 자자 그냥 먹지 마.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2개 다 주세요. 그래. 그래서 2개 하나씩 다 먹어본대요. 그 테이블이 작으니까 양식 한식 놓고 하나씩 다 먹으니까 그래서 저도 다 같이 먹었어요. 맛있더라고. 그리고 아침은 저는 이제 안 먹는다고 했더니 아침엔 죽하고 또 뭐가 나와요. 그랬더니 역시 2개 다 달래요. 그래서 또 다 먹어.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정상이에요.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저는 처음에 저걸 그렇게 왜 이렇게 저렇게 먹냐, 많이 먹고 막 결혼했는데 막 아침에 아침밥을 차렸는데 삼겹살을 구웠어요. 아침에 어떻게 삼겹살을 먹어요? 그래 자기는 좋대요. 괜찮대요. 잘 먹고 가고 하더라고요.
그 제가 생각을, 맨날 사모가 비실비실 아프고 막 병원 가고, 그래, 병원비 더 내는 것보다 삼겹살비 내는 게 낫다. 건강하다는 증거요. 진짜 이 복음을 알고 이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배하면 할수록요 계속 살아나요. 지극히 정상. 이 얘기가 듣기 싫으세요? 예배가 듣기 싫으세요? 제발 오늘 짧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짧게 할 텐데, 만약에 오후에 제가 앞으로 2부 3부 예배 계속 1시간씩 한다, 다 안 드리겠죠. 죽은 사람이요. 진짜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은요, 이 그리스도 얘기만 10번 들어도 10번 다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산 사람이요. 왜 지금 전 세계가 죽은지 아세요? 전 세계 교회가 문을 닫는지 아세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이걸 모르니까 이 얘기를 안 해요. 이 얘기를 안 하니까 교회는 오는데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인생에요 덜커덕 문제가 오는 겁니다. 새벽에 얘기했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을 자꾸 보게 하십니까? 여러분 다 몰라요. 아는 분 한두 명밖에.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 밤에 문자가 왔는데, 핸드폰에 집사람이 봤는데 문자가 왔어요. 딱 우리 교회 한 번 나온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 이름으로 문자가 왔어요. 근데 그 문자가 뭔지 아세요? 그 문자가 뭔지 아세요? 내가 죽어서 지금 장례식장에 있다라는 문자요. 이해가 갑니까? 뭐 이런 문자가 왔냐고 전화했더니 우리 교회 딱 한 번 나온 분이에요. 11월 달에 대천에서 소개로 와서 뭐 잘 나간 뭐 대학 교수고 뭐 한 달에 2번 일본 가고 뭐 창업 뭐 하고 뭐 나름대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바쁘더라고. 딱 한 번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잠수를 타더라고. 전화번호 찍혔으면 연락이라도 해줄까? 연락도 안 하고 뭐 당연히 예배 안 나오고. 그랬더니 뭐 한 번 전화가 와서 뭐 목사님 내가 이번에 또 새로운 사업을 해서 이렇게 갑니다. 뭐 그러냐? 일주일에 30분도 시간 못 내냐? 30분만 시간 내서 말씀 듣다. 내가 당신 있는 대학 걸로 가겠다. 대답은 하는데 진심이 아니요. 저는 또 충청도 양반 착한 사람이잖아요. 누가 진심으로 원치 않으면 안 가요. 그래서 그냥 안 간 거예요. 근데 그 부고 문자가 온 겁니다. 그 남동생한테 어떻게 하다 돌아가셨습니까? 했더니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터산 어디라고 하면 다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나를 소개시키는 목사님 전화했더니 우울증이 원래 있었대요. 가문은 우상가문. 왜 목사님이 얘기를 안 했습니까? 내가 충청도고 뭐고 상관없이 그런 사람은 무조건 전 계속 찾아가거든요.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르니까 계속 찾아갔을 텐데 왜 도대체 얘기를 안 했습니까? 자기도 그럴 줄 몰랐대요. 어느 날 인생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가슴타게 그리스도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어느 날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와 그 답이 그리스도라는 걸 봤어요. 그거 아니고는 영을 못 살려요. 어떤 얘기를 들어도 여러분의 영은 살지 않아요. 어떤 얘기를 들어도 여러분 주변의 흑암 세력은 무너지지 않아요. 딱 하나,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거로 끝날 때만 사단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순서대로 한번 이렇게 쭉 볼까요? 나중에 그냥 찾아보시면 돼. 이미 잘 아시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전부 멸망받고 저주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형벌을 대신 끝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래서 누군가는 와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아무리 죽어도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고 의사자라고 해서 국가에서 돈을 주지만 그 사람은 이 속에서 살다가 그렇게 죽고 영원한 지옥으로 갔을 뿐이요. 우리 인간의 이 죄 문제, 저주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아니요. 하나님의 이 형벌을 감당한 사람이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누군가는 죄값을 대신 치러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희생제사.
이사야 7장 14절,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교통법규 하나라 딱지 하나라도 있으면은요, 그거 해결 안 하면은 다음 거 못 해요. 법적으로 뭘 못 해요. 그렇죠? 반드시 10,000원짜리라도 그거 해결해야 돼요. 내가 이 차를 팔려고 하면 이 차에 압류된 게 10,000원 있다, 그거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이 차 못 팔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해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의 문을 여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순서대로 성경서, 그래서 이 왕, 제사장, 선지자 대신 이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 사람에게, 베드로에게 하나님 모든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모든 죄, 저주, 심판을 다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대속하신 거예요. 이 말씀 듣는데 지금 아무 감각 없는 사람들 있어요. 얼굴 표정이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표정으로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자, 요한일서 3장 8절 순서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걸 합친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말씀드린 이게 더 잘 나와 있는 데가 어디죠?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공의인 이 저주의 이 형벌 아래 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공의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이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 저주 가운데 빠져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본인이 직접 해결하시고, 그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왜 지옥의 형벌을 받고 지옥 가는지 아세요? 이 모든 하나님의 이 공의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기 때문에. 왜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오히려 저 다른 종교인들보다도 더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다 천국 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완전히 담당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백성으로 살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요. 죄와 사망의 법을 붙잡고 있는 게 누구요? 사단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30 중간에 많이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39절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17가지의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영계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문제를 다 얘기하면서 한 17가지를 얘기하면서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단코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공의요 사랑에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정말 깨닫는 은혜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몰라서 지금 계속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이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에서 먼저 주신 법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적 축복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이요. 이게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원래 주신 공의, 하나님의 사랑은 이겁니다. 이걸 잃어버려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걸 다시 회복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이 있어요. 이게 원래 주신 축복 아닙니까? 그 축복을 이제 여러분 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 이 축복을 정말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대부분 못 누리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그냥 교회 다니면서 맨날 얼굴 찡그리고 다니는 거예요. 짜증나요. 어떤 때는. 왜 이렇게 맨날 얼굴 찡그리고 다닙니까? 얼굴 좀 피세요. 전화 받으면 좀 힘있게 하고 좀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럼 되지만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만. 그 전에 어떤 친구한테 전화했으면서 목사님 제가 요즘 힘들어서 내 어린애라 목소리 똑바로 안 해. 뭘 다 죽어가는지 뭔 일 있는데 뭐가 어떻고요. 제발 좀 하나님의 주신 이 축복을 누려라.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니까요. 하나님 사랑이라니까요.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의 집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안 읽었는데 10절부터 12절이라니까요. 불신자는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미 받았고 앞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우리 아닙니까?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시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축복을 누려라. 지난주 말씀처럼 제발 누려라. 이제부터 이 축복을. 그게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뭡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미 답을 다 주셨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은 자는 구원 얻었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자, 이 성령은 반드시 오늘 11절에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기도했다니까요. 전화를 한 게 아닙니다. 보이스톡을 한 게 아닙니다. 카톡을 한 게 아닙니다. 편지를 해서, 이 편지를 쓰면은요 몇 개월이 걸려서 갈지 몰라요. 그리고 가다가 사고 나면 이 못 봐요. 이메일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전화로 문자 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너희를 위해서 뭐 한다?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오늘 새벽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함께하고 그 성령이 역사해요. 근데 그 성령이 언제 역사해요? 언제 역사해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반드시 눈에 안 보이는 이 악령, 사단, 악령은요 결박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사단, 악령, 귀신은 결박됩니다. 그리고 자 7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사 역사하십니다. 요걸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현장에 가서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눈에 안 보이게 영으로. 왜 불신자가 망하고 실패하는지 아세요? 마귀가 주인인데다가 악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신자는 우상숭배하니까 악령이 역사해요. 악령이 결박되는 게 아니고 악령이 활동을 해버려요. 그래서 귀신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우상숭배하면 계속 귀신 사단이 역사해요. 제가 최근에 만난 사람, 아까 그 스스로 목숨 끊은 사람, 전부 다 가문이 우상 가문이요. 모르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이 그리스도를 알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예배하지요. 우리 장로님 나와서 찬송하죠. 어떤 사람들은 늦게 옵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도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때 돌아다닙니다. 진짜 시절입니다. 빙신 쪼답니다. 그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요, 막 예배도 늘 허겁지겁 정신없이 와요. 제발 예배 좀 일찍 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제일 좋은 것 입고 딱 준비하세요. 미리 와서 기도하고 하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요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전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요 세계를 지금 망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니까요. 원래 주셨던 하나님의 공의, 사랑,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 공의라는 말은 법대로 된다. 하나님이 원래 만든 법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주신 힘으로고 전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경제로, 문화로, 정치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그들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라. 이거 못 누리니까 맨날 여기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완성인
그리스도로 안 끝났어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참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 근데 이게 영어로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렇게 give place to 사단 에빌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 give place to가 뭐냐?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사단에게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단에게 틈타지 말라. 그리스도 대신 예수로 안 끝나면요, 내 인생에 자꾸 사단에게 길을 열어줘요. 우리 집에 들어오라는 거, 길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끝나면요, 사단이 들어오는 길은 막고 하나님이 들어오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로 하나님의 공의 사랑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로 안 끝나면 하나님이 들어오는 길은 막고 사단이 들어오는 길만 열어주는 거예요. 어느 날 인생 마지막에 비참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로 정말 끝내고 여축복을 누리면은요, 자꾸 여러분의 삶에요 하나님이 들어오는 길이 열려요.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결론을 하나님 앞에서요 확실하게 내렸습니다. 첫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답이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답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다 이루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골로새서 2장 22절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골로새서 2장 23절에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왜 목사님 우리 교회는 행사를 안 합니까? 체육대 안 합니까? 봄에 왜 등산대회 안 합니까? 여름에 왜 해수욕장 안 갑니까? 저 하간포 가고 어디 말리포 가지. 왜 가을에 어디 단풍 구경 안 갑니까?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내 영혼을 살리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어요. 이 답을 딱 내요. 저는 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답이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길이 없다. 그 답을 낸 사람이 지난주 제가 했던 김준곤 목사님. 백문일답이죠. 고 김준곤 목사님의 백문일답 제가 한번 뽑아와 봤어요. 다 못 읽어요. 100가지 질문을 해야 되니까. 우리 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답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한 거예요. 대학생들한테 본인이 앞에 질문을 한 거고, 그럼 대학생들이 몽산포에서 모여서 답은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해요. 우리가 여기 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쭉 중간에 가다 나쁜 사람이 좋게 되는 최대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좋은 자녀 되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좋은 정치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른 교육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100가지 질문을 한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를 살린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전도 선교 외에는 중요한 일 없다. 전도 선교가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전도가 뭐예요? RUTC.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게 하는 RUTC와 지교회, 전문교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거.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지교회, 전문교회, 말씀운동. 이게 RUTC요. 모든 사람 복음 다 듣게.
자, 그리고 RTS 목회자, 다다음 주 중직자 대학원, RLS, RGS, 정말 이 전도 훈련할 사람들 세워서 내보내는 겁니다. 렘넌트 훈련하고 목회자, 중직자, 그래서 중직자 대학원 다 참여하세요. 자, 그리고 이걸 다 합쳐서 하는 게 뭐예요? RU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으로 제가 잘 다녀왔습니다. 이게 RU입니다. 이게 이 시대의 지금 전도 선교입니다. 이 RUTC와 RTS 중직자 렘넌트 훈련을 세계 곳곳에서 하자는 게 RU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열어요. 전도 선교 외에는 중요한 일 없다. 저는 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도 내리셔야 돼요. 내리고 안 내리고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만 계속 말할 겁니다. 전도 선교하는 일에만 헌신할 겁니다. 나머진 중요한 일이 없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쓸데없는 것을 붙잡고 쓸데없는 일에 바쁘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그거 우울증 걸리는데 우울할 시간이 없어요. 그죠? 오늘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오늘은 한숨도 못 잤어요. 왜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저기 중고등부실 뒤에 청소 다 다시 했어요. 화장실 제가 할 수 있는 거 좀 하고 닦고 정리하고 저 뒤에 매트 청소 다 하고 매트 다 깔아. 반드시 비 오고 하면 애들 막 들어가죠. 그럼 그냥 그래서 매트 다 잘라서 해놓고 끝나고 여러분들 다 가죠. 저는 내일 와서 또 청소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딴 생각할 틈이 없어요. 기도하고 이거 하고 전도 선교하는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한 달 돈 얼마 쓰는지 아세요? 물론 교회에서 다 해주고 그건 공적인 거라 하고 제 개인이 쓰는 거 한 달에 10만 원도 안 씁니다. 주사한테 물어보세요. 하와이 가서 제가 개인적으로 쓴 돈은 하나도 없어요. 너무 모든 게 다 비싸요. 물가도 너무 비싸요. 관광객. 그래서 먹는 것도요. 한 서너 명이 3명이 그냥 햄버거 몇 개 시키면 10만 원이 넘어요. 햄버거 하나에 15,000원, 2만 원이요. 그래봤자 햄버거인데. 근데 저는요 이거 깨닫고 라면을 한 끼 먹어도 배부르고 10만 원짜리 뷔페를 가도 배부르고 똑같아요. 그렇죠? 한 끼 먹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쓸 돈도 없고 저는 돈 쓰는 게 아까워요. 제가 딱 돈 쓰는 거는 뭐냐? 제 개인한테는 너무 옷을 이상하게 입으면 그래서 약간 옷 사는 거. 그거 외에는 제 개인한테 거의 먹는 것도 안 씁니다. 이번에 가서 하나도 안 썼어요. 집사람이 어떻게든 끌고 나가서 뭐 좀 사자고 해도 그냥 하나도 안 샀어요. 저는. 아까워요. 그리고 저는 돈 있으면 여기 쓰려고 해요. 돈 있으면 다른 사람 도와주고 돈 있으면 누구 전도 선교한다는데 도와주고 렘넌트 도와주고 그거 하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 제게 경제 축복 주신다면 저는 이것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요 그 일에 많이 장로님들한테 너무 제가 감사해요. 저한테 연락이 오잖아요. 이따 보고 하겠는데 뭐 좀 도와달라 뭐 좀 도와달라. 우리 교회가 지금 중부노회에서 순위가요 6, 7번째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도와달라는 거, 그럼 저한테 연락이 오잖아요. 그럼 제가 일일이 모여가지고 회의에서 지출할 수 없잖아요. 그 어느 선에서 그냥 먼저 다 지출하는 겁니다. 저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 교회가 어렵냐?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정말 경제 축복을 주실 겁니다. 전도 선교 외에는 저는요 돈도 안 써요. 쓸 일이 뭐가 있어요? 그 시간이 많아서 중독이 되고요. 돈이 참 많아서 도박하는 데가 돈 쓰고 엉뚱한 데 돈 써요. 그 돈 있으면 헌금하고 선교하는 데 쓰세요. 전도하는 데 쓰세요. 그 시간 있으면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남 얘기하지 말고 그리스도 누리고. 우울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스도 누리는데. 마지막 3번째. 그러면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오직 성령이에요. 내 방법, 내 힘을 가지고는 할 수 없어.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위로부터 내리는 힘, 세상의 힘이 아닌 위로부터 내리는 그 힘. 그래서 찬송왕처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줘서 이 힘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법을 막겠습니까? 저는 이걸 붙잡고 인도받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공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결론을 내리고 끝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겠다고 주신 그 약속을 누리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일에 쓰임받는 서해 RUTC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